샬롬. 2025년 1월 26일 넷째 주일 사명자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의 얘기로도 배고픈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지신 바 우주 만물에 특히 이 지구의 인간 세상에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와 그릇됨이 참으로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나를 볼 때에 더 이상 삶을 지속하기 싫은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부정적인 것, 나약한 것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을 이어갑니다. 나를 볼 때에, 환경을 볼 때에 절망할 것 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대함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배고픔과 추위와 졸림을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대표하여 점도 음도 티도 없는 인생을 사셨고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즉하신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의 죄화물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예비하신 천국을 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얼마나 큰 보물이고 영광이고 상급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늘 의를 구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힘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사오니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바로 서고 기도로 경고해서 순종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도구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꼰대와 철부지대 늙은 것과 후레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준비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생각되어지는 대로 지혜 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 이상의 열정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추한 생각, 어리버리한 태도나 부족한 지식을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생각, 언행, 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짚어주시고 공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그러한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용간에 잘되게 하시며 삶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정의 열정, 능력, 소망 주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잠언서 1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19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째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년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 21장 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다섯 번째로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꼰대와 철부지 대 늙은 것과 후레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또한 감동 주시는 대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철부지가 나이 들면 꼰대가 됩니다. 후레자식이 나이 들면 늙은 것이 됩니다. 늙은 것과 후레자식은 나고자고
외면하고 싶은 찌푸림의 대상입니다. 유해 무익한 존재입니다. 꼰대라는 그 얘기가 지금 자타가 얘기하면서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들어왔던 꼰대라는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지식, 상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친구에게든지 주변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자긍심이나 자랑심이 없으면은 꼰대라고, 우리 집 꼰대가 그랬어,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또한 지칭할 때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꼰대가 말이지, 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지금에서는 작은 나이 많은 사람, 세대 차이 느끼고 또한 소통이 안 된다는 사람을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에는, 요즘에는 무슨 좋은 얘기만 하면 꼰대짓 하지 말라고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1956년생인 낀 세대인 본인은 이제 그 어른들을 어려워하면서 성장했고, 또한 그 아래 세대들한테 무시당하고 참으로 억울함 대우받으면서 지낸 그 마음, 느낌 간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존감이 없었다면은 거기에 휘둘려서 참으로 못난 생각을, 결정을 실행하거나 아주 누추한 빌빌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지만은, 나를 98%알 정도로 이제 지기지피하고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치, 자존감,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는 만만하게 보이는 상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패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의욕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뭐든지 배우려 하고, 가급적 짐을 많이 지면서 주변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강행하다 보니까 내 한 사람이 10,000명의 역할, 10만 명의 역할, 100만 명, 1000만 명의 역할, 1억의 역할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의식을 갖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내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끼치고자 인생 산막을 사는 지금 2021년도부터 인생 산막을 사는데, 경천인 홍이 인생, 이 목표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막은 1984년도부터 1920년도까지 40년 채 안 됐지만은 엄청 힘들고 자기 상실도 있었고, 내가 왜 살지? 죽는 것도 못한데 하는 반문도 하면서 억지로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조금 다녔다가 본격적으로 다닌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지금의 일까지 교회 생활 58년째 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호와 인도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훈련과 만들어주신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삶이 당당해지고 존재감이 확실해지며 늘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며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모든 것이 재미있는 그러한 인생을 삽니다. 3살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의식 있는 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어울릴 수 있는 구변과 또한 재주와 포용력도 갖게 됐습니다. 통찰력도 가졌기 때문에 물론 내가 노력해서 배워서 익혀서 공부하고 독서하고 그래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통찰력을 갖게 되어서 미래도 예언할 수 있고 앞날의 예측을 신앙 과정 통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한 90%는 맞아떨어지는, 그 이상 맞아떨어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4차 산업시대는 한마디로 융합시대고 활용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결론 짓고,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나 모든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부족하다 느끼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구글, 아마존 이 모든 것이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제낄 수도 있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가장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적응하기 위해서 올해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 선교적인 것 50%로 잡고, 또한 10,000명을 모아서 1,000명은 전도 쪽으로, 9,000명 사업 쪽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는 30% 시간, 노력을 쓸 것이고, 이제 국민미소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당수로서 정치 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약한 사람, 진정한 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행복하고 그들을 자유스럽고 자존감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 합니다. 정당 이름이 국민미소고 정치 목적도 국민미소입니다. 국민을 웃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정치는 대통령 역할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은 서비스직이고 하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웃을 수 있다면은, 행복할 수 있다면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활기차게 존경받는 국민으로서 살 수 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 합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데 나는 대한국민 아닌 사람들이 이날 찍고 까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다고,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아닌 사람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배척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막아야 되고, 말 듣지 않을 때는 그들을 압제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는 남북이 휴전선을 중간에 두고 이념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독재국가가 틀려서 간첩활동, 나쁜 활동하기가 참 좋습니다. 공산주의는 한쪽에 이익을 제공하며 반대편은 위협을 합니다. 총칼, 이익을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거기 굴복하고 동조 세력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총칼을 들면서 위협하지 않고 단지 돈으로서만 잘하면 이걸 줄게, 아니면 돈을 뺏을 거야, 이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그 행위보다도 파워가 약합니다.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특별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후로 국회에 있는 진짜 가짜가 섞인 엉터리 야당이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여기저기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고 선동질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소란과 균열과 고통이 이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도 미국도 중국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어떻든 간에 나만 살겠다고 하기에 IMF도 2배, 3배 어려운 고통이 전 세계를 휩쓴다고 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서슴없이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말보다도 전화 유혹시키는 그래도 희망을 사직생 그런 의지로 위기 탈출하고 오히려 성공신화 번영의 계기 삼는 그러한 이야기와 합력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 안정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제 부정부패 없는 상식적인 경제 활동이 필요합니다. 언론, 교육 모든 것이 제대로 올바르게 역할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민 각자가 진위를 분명히 파악한 가운데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내 재산, 내 가족의 모든 것이 행보력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한
언행을 해야 됩니다. 소탐 대시를 하면은 다 죽습니다. 읍참마숙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애국정신이 애족의 그 삶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 귀한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피땀 눈물 흘린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공짜 쫓아가지 마십시오. 쉽다는 것 믿지 마십시오. 고진 감래입니다. 대기만성입니다. 신민들에 거두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올립니다. 내가 거짓말 좋아하면 거짓말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고, 사기치는 거 좋아하면 사기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2023년도에 정의한 믿을 만한 사람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성실한 사람, 그리고 배려심 있는 사람, 합력적인 사람, 이 5가지가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가 믿을 만한 사람 되고, 이러한 조건 갖고 있는 사람을 곁에 둘 때 안심되는 파워풀한 시너지가 효과가 큰 그러한 삶을 역사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뒷골 땡기고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면 앞으로 가는데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뒤통수가 안전해야 됩니다. 신경 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무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경주 최부처럼 주변에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가 됐든 공산사회가 잠깐 되든 간에 그 생명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많이 베풀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석처럼 귀한 존재처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보디가드도 내 생명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선행을 해서 도움받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 은혜 갚으려고 주변에 서성거릴 때, 나도 그 인원이 누구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보다 많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서 나는 100%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인데 성경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름을,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평소에는 유일한 분이다한 뜻으로 하나님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주인님, 주님, 이런 뜻으로 하나님으로 호칭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겟세마네 동산도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골고다에도 따라가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죽고 부활할 때도 같이 부활하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예수님 옆에서 지내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영의 생각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 왔던 것만 돌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보자마자 이름을 거침없이 지었는데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너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천국 간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의인의 삶을 살았고 이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사랑의 하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참 사람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또래의 아저씨들이 있고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들이 있고 물론 나이 많아도 결혼 안 한 그런 분도 있지만은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또래나 어머니의 또래는 아저씨, 아주머니로 대하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한 호칭일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의 연상의 누님이나 형님 또래는 또한 선배로 대접해야 되었고 동생들의 또래는 후배로 대접하고 이러한 세대별로 대우하는 마음 자세나 호칭이 다 다릅니다. 어릴 때는 철부질해서 주관이 없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면 눈치 보면서 또래 따라하는 주변에 일진이나 어떤 위협하는 존재들 또한 내가 선망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것이 욕이다.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 것이 처음 배우는 것이 욕이다. 할 정도로 자극적인 것에 뜻도 모르면서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입을 다물고 그것이 내가 이긴 것 같은 우쭐함에 자꾸만 험한 독한 쌍스러운 얘기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나중에 그게 발목 잡히는 부끄러움이고 후회될 일이지만은 아직 주관이나 의식이 온전치 못해서 이런 눈치 저런 눈치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중간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집중해서 나를 타켓으로 해서 괴롭히거나 고통 먹인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들을 혼내줘야 됩니다. 인생 기싸움입니다. 기가 센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싸움할 때 보통 사람은 운동한 사람한테 집니다. 근데 운동한 사람도 싸움꾼은 집니다. 근데 그 싸움꾼, 싸움 잘하는 사람도 독종한테 집니다. 그 독종이 운동을 많이 했건 말건 싸움을 잘하건 상관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자 그러면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독종을 눈물 흘리게 하고 그 독종을 개과천선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목숨 걸듯이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감정이 온전히 전달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의 모든 감정을 반대하서라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자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자조하는 언행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긍심 있는 언행을 합시다. 자존감 있는 언행을 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오로지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대한국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귀하고 내 것이 귀하고 내 생각이 귀하고 내 언행이 귀하고 나의 시간이 귀하고 나의 모든 것이 아주 귀한 것임을 깨닫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올인해서 목숨까지도 거기 포함시켜서 대항하는, 이겨나가는 그러한 기질을, 그러한 끈기를, 그러한 결심을 하며 살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존재가 됩니다. 남을 해코지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 세상을 화나게 하고 세상을 웃게 만들고 세상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도록 자존감 갖고 노력하며 분발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절대로 대한국민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찍고 까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감시 잘하고 잘못했으면 왜 그러냐고 제지하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눈 감으면 큰 위기가 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잘못하면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꾸중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의식 갖고서 행동하는 각자 국민 다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조만간 통일될 것이고 대한민국 조만간 전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 문명시대가 아닙니다. 문화시대입니다. BTS가 전 세계에 아미 부대를 갖고 있고 열광시키듯이 이제 문화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군 조선의 건국 이념 홍익인간이라는 유일무이한 전 세계를 포용하는 그러한 큰 목표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것이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이 행복한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시간을, 기회를, 체력을, 모든 여건을 선용하는 열심히 수고하는 대한국민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면정도 한다고 배워야 됩니다. 4차 산업시대는 지식 정보사회 플러스 기술 과학에 꽂힌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시대, 5G 시대, 6G 시대, 3월 인터넷,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융합된 시대입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는 것처럼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각자 재주가 틀립니다. 각자 탤런트가 틀립니다. 재능이 틀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하는지 깨닫는 가운데에 올곧게 한 길에 가서 전문가가 되어서 차별화된 인생으로서 많은 사람 부르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바쁘다 바빠를 외칠 수 있는 즐거운 비명을 부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음악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미술적인 재능, 미술적인 일에 활동해서 글 쓰는 재주가 있으면 글 쓰는 재주 활동해야 됩니다. 손재주가 많으면 손재주 있는 것을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각양각색이 모여서 뉴스 만들고 세상 만들고 역사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남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잘 파악하고 변화를 선용해야 됩니다. 변화를 리드하는 사람, 변화를 창출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에 대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통찰력하고 선은 후고 선은 뭐고 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끝이 마무리되는지 예측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지금의 경쟁은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바둑수로 보면 인공지능은 7수 8수 볼 겁니다. 나는 10수 앞을 보려 합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글로벌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 지구인으로서 전 세계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능력 발휘해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 유토피아적인 내 가정, 내 마을, 내 직장,
내 나라, 이 시대의 인류 사회 만들어 갑시다. 꼰대와 철부지는 선량한 사람들이고 늙은과 후레자식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많은 폐악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른 추방하고, 경우에 따른 가두고, 경우에 따른 죽이기도 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살인자, 그 사람들을 관대하게 방치하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희생당합니다. 법은 선량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 없는 사회, 절망한 사람이 없는 사회, 이제 복지사회를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지금은 문명 환경이 선진국이지 정신은 후진국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정신 죽여야 합니다. 생각이 죽여야 합니다. 생각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협업함으로 세상이 밝아지는데 이제 유전자 지도도 나왔고 모든 것이 오픈된 그런 시대, 마치 사람이 신처럼 이것저것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어리석음, 욕심, 교만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를 망치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습니다. 내가 착한 이웃이 되줘야 이웃이 나한테 착한 이웃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위로하며 화목하게 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스스로 준 계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자마다 다 천국에 일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고 성자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유로운 그리스도 임말을 하나님에 대하셔서 모든 걸 용납하시고 저보고 이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행함들 갚으려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자로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라 살고 유명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에 누린 즐거움의 10,000배 이상의 징벌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은 천국에서 10,000배 이상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찌찌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는 것보다 하나님 날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십니다. 10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대단한 복입니다. 때문에 나는 항상 뭘 줄 것 같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영광도 있고 인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강건한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서대로 구하고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에 빗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무엇인지 내 입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있겠느냐? 내 믿음 될지어다. 꼰대는 시대 표현 탓이지 좋은 말입니다. 꼰대가 없으면은 철부지들은 후레자식이 되고 늙은 것이 됩니다. 어른 중에는 어려서 쌍욕하면서 도둑질하면서 남을 때리고 나쁜 짓 했던 사람, 교도소 들락거렸던 사람, 사기꾼도 다 나이 많아집니다. 그다음 꼰대가 아닙니다. 늙은 것입니다. 쓰레기의 인생입니다. 선의에 나를 돕는 사람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철부지가 아니라 후레자식입니다. 안목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못난 저주받은 모습. 눈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귀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코는 제대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촉각은 제대로 느껴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좋은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유익한 것만 보고 듣고 배워서 꼰대가 될지언정 늙은 것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샘머리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얼굴을 공경하며 나이 먹는 것, 세상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과 고생을 하면서 그 얼굴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40세 이상 된 사람은 자기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한 말도 했는데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 경력입니다. 그 얼굴에서 마음이 보여지고 그 얼굴에서 그 삶의 경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것, 그 다음에 위대한 것,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 교만 떨고 무례를 행할 것, 그건 망령된 것이라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짓거리에 만배나 되는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습니다. 신문대로 거둡니다. 자업자득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홍익 인간으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 다 되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석 같은 존재로 귀중한 부위로 보호가 받고 칭송받는 민족으로 나아갑시다. 대한민국 때문에, 대한국민 때문에 전 세계가 웃고 행복해하고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는 그러한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실천으로 살아갑시다.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을 친근해하는, 편들어주는 나라가 많도록, 지금은 내 편이 많은 강대국입니다.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이상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생겨날 수 있도록 도울 땐 돕고 가르칠 땐 가르치고, 우리 성공신하신 것, 우리의 이 모든 자랑스러운 것을 수출하는, 알리는 역할을 합시다. 권선징악이 실행되고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며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옥속을 구분하여서 동기유발자를 칭찬하거나 벌주는, 나쁜 것은 줄이고 좋은 것을 확대시키는 선한 양력을 칭찬하고 보급하는, 삼설바도 금수강산 말 그대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대한국민 되기를 축원하며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보용 선교사였습니다.